제가 월간불강에 봤을 적에 저번에 한번 박미용 보살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어떤 지금 수행이 어떻게 바뀌냐면 대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봄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원력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맑은 물이 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비추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자면은 전체성으로 한번 크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의 기도는 뭐였냐면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뭐 좋은 걸 먹고 싶고 이런 기도셨는데 이게 그냥 비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원래 비춤이 원래 법의 작용이 원래 그래요. 비춤이란 게 나의 원력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법의 원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드러남의 모습을. 전체로 시선이 옮겨가셨어요. 한 번은 크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런 전체성으로 회양이 된다고 할까? 전체성을 획득한다고 할까? 이런 것을 어떤 삶의 즐거운 순간이나 긍정적인 순간은 못 깨닫습니다. 이 보살님 같은 경우도 암 사기 말기셨어요. 그러니까 생의 어떤 극한 순간에 가서 극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이제 영상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이제 레벨의 영상가인데 이 사람 수행해 본 적 없습니다. 수행해 본 적 없는데 영성가로서 깨달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수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깨달았다는 걸 이해 못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깨달음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행이 필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양반은 뭐냐면은 극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우울증. 우울증의 내용이 뭐냐면은 되게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적응도 못하고 마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 겪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29살 생일날 정말 삶을 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에카르트 톨레 얘기하자면은 야 그러면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사는 나하고 이걸 평가하는 나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되게 안 좋은 에카르트 톨레가 있고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에카르트 톨레가 그렇게 두 명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둘이 되지? 못마땅히 하는 나하고 이걸 생각하는 나하고 뭐가 진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에너지 소용돌이에 들어갔다고 해요. 에너지 소용돌이에 확 들어갔는데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은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공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에 겪어오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포를 2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알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아는데 제가 2008년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2014년도에 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땐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고. 너를 맡기라고. 하면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깬 거죠. 결국에 깨니까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였어요. 사실 새 소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소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예전에 듣던 소리였어요. 근데 뭐냐면은 시선이 이동이 돼버렸어요. 일단 이쪽에 에카르트는 가라고 하는데 가에서 벗어나서 진화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는데 시선이 전체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이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조차도 드러나는 어떤 대상물이나 상황이나 조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새소리는 하나도 변한 바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새소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나란 중심성에서 되게 속박을 받다가 어느 순간 탁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행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불행을 감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서 잘 해내가면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출발은 불행이고 비관이고 되게 불만족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에카르토 톨레도 똑같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불편했다는 게 비슷한 어떤 동질감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에 대한 집중도에서 나에 대한 괴로움에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지만은 그 수행이 잘 익어가면서 나를 비워지면서 어떤 진리의 과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는 모든 선사들께서 이 진리의 과정을 잘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타너 스님의 사무생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생사를 이제 공이라고 해도 돼요. 사공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수행에선 지무생사라는 게 있어요. 생사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이제 너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법문을 통해서 크게 감화받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채무생사예요. 생사 없음을 한번 크게 깨닫는 거예요. 크게 깨닫는데 한번 크게 깨닫는 것일 수 있고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는데 한번 뭐가 확 오는 거예요. 경계가. 그게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지속성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어떤 기간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번씩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선문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계무생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한 번 왔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계속 반복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것들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나로 딱 만나는 상황이에요. 만나면서 이거를 이제 15도에서 인후구망 이제 8번째 인후구망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그런데 마지막에 타너 스님께서 용무생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좀 독특했거든요. 생사가 없다는데 쓴다는 거예요. 용무생사.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생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없는 거를? 어떻게 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여러 대답들이 나와요. 없는 생사를 어떻게 써요? 하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없는 생사는 어떻게 쓰냐면은 있는 생사로 씁니다. 뭐냐면은 말은 없다지만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지 현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체 없음, 공성을 깨닫는 것이고 공성을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쓰는 것은 결국에 생사예요. 생사. 생사를 쓰지만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생사를 쓰지만 애초에 생사 없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도리입니다. 생사를 써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사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없는 걸 쓰지 못해요. 근데 있는 걸 써도 여전히 비어있으면 똑같은 도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죠. 일부러 쇼를 하셨다고 선사들께서. 사실은 문수보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무착스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또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쓰지만은 결국에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하는 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형상이나 소리에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께서 소리와 형상으로 쇼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저는 대부분의 어록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이렇게 생사의 세계로 들어오셨구나. 본래는 생사가 없는 것을 아셨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가 있는 세계에서 이야기를 알아들으니까. 저는 많은 선사들의 이제 기록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